를 개척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70년이 넘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우리의 불순종과 불성실함과 불신앙과 하나님 하나 되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교회 부흥과 아버지 하나님 성장에 방해가 되었다면 그 죄 대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산 소망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앞만 보러보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만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왔사오니 말씀을 깨닫는 은혜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의 시간이 넘치는 풍성한 세견되기를 소원하올 때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순탄하여 413장 찬송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비로소 더 씻으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찬송이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요. 우리가 왜냐하면 밤새 이제 수면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거잖아요. 깨어났지만 때로는 비몽사몽간일 때가 있어. 그러면 한 건지 만 건지 나도 몰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우리가 그 찬송을 할 때 이 사실 새벽에 소리가 잘 높잖아요. 뭐 그때는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소리 낼 수 있는 거는 정확하게 내세요. 왜냐하면 세포가 살아나요. 그리고 제가 성경 읽을 때 제가 이렇게 여러분 모처럼 읽으라 그랬어요. 제가 아나운서처럼. 이게 왜 좋냐면 이걸 딕션이라 그래. 좀 전문 용어인데 또박 저도 이제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제 유튜브 하면서 왜냐하면 위쪽에 있는 분들하고 차이가 뭐냐면 그분들은 급하게 읽지 않아. 물론 저처럼. 근데 저도 이제 많이 고치고 있어요. 근데 이 또박또박 이렇게 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세포가 살고 영이 살아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수처럼 지금 싱어게인 하잖아요, 그죠? 그런 가수처럼 찬양하고 아나운서처럼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세포가 살고 여러분들이 영성의 문이 쫙 열리고 나중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 이제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새벽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오늘 7장 1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 자, 여러분의 음성으로 또박또박 읽을게요.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들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느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12일 금요일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더 좋은 대제사장, 더 좋은 소망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일반적인 서신서나 복음서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율법서에 가까운 그런 느낌도 들죠. 그러면서 제가 이 히브리서는 논문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 절 그리고 그 구와 절 사이에 우리들에게 그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주 강해요. 그래서 쑥쑥쑥 읽으면 안 돼.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왔습니까? 좀 예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했을 때 그런 느낌도 들죠. 갈라디아서. 여러분 갈라디아주의, 갈라디아서가 뭐예요, 여러분? 두 진영의 싸움이었죠. 기억나십니까?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었어요? 땡땡주의, 땡땡주의. 그렇죠? 율법주의와 복음주의와의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원래는 갈등이 아니죠. 원래는 율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율법은 어떤 기능? 죄를 깨닫는 기능. 죄인이라는 것을 제가 엑스레이라 그랬잖아요. 찍어 보면 알잖아요. 진단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래서 뭐예요? 복음이 필요하다. 구원에서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는 거라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도 잘 읽어보면 우리 11절부터 읽어보면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율법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까,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필요하지만 율법주의는 잘못된 거라 그랬죠. 율법주의가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 논리에 의하면 복음이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이것이 뭐예요? 의로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주의의 서막이 열리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 있지만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가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뒤에 오실 6개월 뒤에 오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우리들에게 율법의 한계와 제한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의 완전성을 우리들에게 이 내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1절 볼까요?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여러분? 제가 이제 있으니까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 아는 것처럼 레위의 자손이 제사장이 되고 레위 자손 중에서 누가 이 아로나이드라 그랬죠. 아론의 자손이 뭐가 됐다?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특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것으로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겁니까?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이런 레위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세울 필요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하신 다른 한 제사장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12절입니다. 시작.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아론, 그죠? 아론 반차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이 말은 율법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한 사람도 제란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게 누구겠어요, 여러분? 봐요.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즉 제사 일을 하지 않았던 다른 지파가 속한 자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14절에 나오죠. 이 다른 지파가 누구죠? 그렇죠, 유다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어디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더 이상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이 오셨고 그가 메시아가 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성경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재미가 있고 드라마틱하죠. 14절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고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맞죠, 그죠? 아무도 그 율법적인 것은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날 것이다 말한 적이 없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유다 지파 이세의 아들로 나신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15절 시작.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 이 별다른 단어 대신에 이 좀 어려운 이야기고요. 그렇죠? 특별한, 스페셜, 계속해서 나오죠. 아주 특별한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죠. 영원한 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나온 것이 확실하다, 분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16절입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본문을 뭐 어저께 저녁에도 보고 오늘도 보고 새벽에도 보고 몇 번 보면서 16절의 말씀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는 즉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 뭐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이죠. 율법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부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율법주의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 불멸 대신에 뭘 넣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원이죠. 영원한 생명의 능력, 영생의 능력이죠. 다른 말로 복음이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제 복음이 등장하는 겁니다. 영원한 불멸의 생명의 능력, 생명력이죠. 영생이죠.
바로 믿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 되었다는 겁니다. 17절 시작.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거는 누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제가 말했죠.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은 수용하는 거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따지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죠. 그렇다 따지면 성경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가셨지만 이게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희생 제물의 제사였잖아요. 근데 보니까 애꿎은 짐승만 계속 이제 죽고 사람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새로운 제사법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제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속죄제와 속건제와 그 화목제와 이런 그 레위기에 나오는 5제사 7절기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자, 우리 18절 19절 읽고 말씀을 전합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아멘. 자, 전에 있던 계명은 바로 율법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아론을 통한 제사장의 어떤 그런 계보를 이야기하죠. 이것이 연약하다, 무익하다, 그래서 폐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용론으로 가면 안 돼요. 무용론 아무 필요 없다, 쓸데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가? 이단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냥 제가 볼 때는 무식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들은 진리를 경험하기 못했기 때문에 그 무식한 것을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박사는 아니지만 성경의 박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박사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깊게 해야 돼요. 어저께도 제가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인사철이거든요. 인사철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에 발령 나기를 원하잖아요. 누구든지 그저 우리가 인사 이동하며. 근데 한 우리 신을 만났는데 그런 겁니다. 목사님, 뭐 자기가 선호하는 곳을 해라 그래서 냈대.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안 되면 우리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다라고 여러분 실망합니까?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는 그 단계 수준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 신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원하는 곳에 있지만 행여나 그것이 안 되고 다른 길로 인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와, 제가 은혜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가면 다 성공할 것 같죠? 축복일 것 같죠? 그건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사실은 고난을 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결과는 우리 스토리 다 알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술 맡은 떡 맡은 간원장이 됐고 그것이 또 사람의 배신 느꼈잖아요. 2년 감옥살이 더 살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전화위복이 되는 겁니다. 그 술 맡은 간원장이죠. 그 사람이 복권되면서 나중에 때늦게 어우 내가 그때 요셉이 있었지. 그래가지고 뭐예요? 복권이 되는 은혜를 누린 겁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이 진정한 축복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뭐예요? 진짜 깊은 신앙은 섭리 신앙입니다. 섭리. 진짜 우리가 뭐 찬양처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말은 그렇게 가가지고 전혀 주님 뜻이 없어.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주님 뜻대로는 주여 이끄시는 대로 저는 묵묵히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가겠습니다. 그것이 겁니다. 그 모범을 보이신 분이, 그러니까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와, 악건입니다.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더 좋은 소망이 뭐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이게 이 더 좋은 소망이 제 표현이라면 산소음입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면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믿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신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동력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건강, 생명,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새벽 기도의 사명자의 삶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넘어져 있고 영적으로 넘어져 있고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깨어 기도할 자가 너무나 적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새벽을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신우들만큼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직장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떨림과 전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을 잡으러 그 교회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